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 486편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기에 그가 사자들을 보내며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우백에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으라 하니라.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되 일어나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안 계시기에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우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 이에 엘리야가 떠나가니라. 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말하기를 가서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말하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우백에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셨다 하이다이다 하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고 말을 고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으로 된 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하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하리라 하니 본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불살했더라. 이에 왕이 다시 다른 50명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응하여 말하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살르리라 하니 곧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불살랐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으로 바짝 다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깨닫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시종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22년간 통치를 했어요. 자기 안에 그 이세벨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세벨의 그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해요. 그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아내를 잘 얻는 것도 굉장한 복이에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영적 간음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세벨에 의해서 여자들이 한날 같은 눈썹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세벨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더 강력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을 전부 굴복시켜가지고 조공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니까 그 모압 그 주변 나라 모압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을 깐보고 조공을 바치던 것을 안 바쳤어요. 우리나라가 옛날 일제시대에 공출한 거 쉽게 다 조공 바친 거예요. 농사 져가지고 다 최고로 좋은 공출이라 최고로 잘 넘은 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걸 봤거든요. 나라에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수매한다고 그러죠. 아주 최고로 잘 넘은 쌀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어느 정도 값을 쳐주고 이렇게 농협에다가 살 때 쌀값을 제대로 잘 쳐주고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치. 옛날 일제시대 때 공출도 그랬다. 이제 모압이 반역을 하고 조공 바치던가 안 바쳐 싸우려면 싸우자 이런 식으로 반역을 했다. 그런데 이제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자기의 이전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요즘으로 하면 침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병이 들었기에 낙상한 거죠. 그가 사자들을 보내 말하기를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이 병에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물으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은 거예요. 이세벨의 신, 이세벨이 믿는 신, 바알세붑. 바알세붑이라는 것은 파리의 주다, 파리의 대왕이다. 그 파리도 조그만 파리 말고 큰 파리들은 매미만 하잖아요. 그 18이라고 그랬죠. 그 나를 때 윙 소리가 막 나고 그러죠. 그 파리의 주라고 하고 또 거주의
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에 사는 데에 살 수 있게 해주는 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주인으로 삼지 않고 다른 신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태양신 숭배나 우상 숭배, 다 모든 이것들이 인간의 이름을 따서 종교 교주가 된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석시라고 그래요. 석시. 그래서 석시 지정이다. 석시가 전하는 것이다. 불교지요. 전부 거슬러 올라가면 태양신 숭배죠. 그 중의 머리는 태양신 상징인 태양처럼 동그랗죠. 목탑 동그랗죠. 염주 동그랗죠. 석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돌을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나무 밑에서 그거 깨달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자기 생각한 거죠. 사실 죽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 아버지 때에 그 모든 선지자를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지만은 엘리야는 못 죽였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에서도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대적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들은 850명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든 재물들을 다 태우고 부어놓은 도랑의 물들을 다 제단 주위의 물들을 다 핥아버렸고 싹 다 없애버리고 불이 다 그냥 싹 말라버리게 핥아버렸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800명의 우상의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런 거를 봤으면 아합 왕이 하나님한테로 돌아갔어야죠. 여자에게 빠지면 남자들은 덮어요 다. 이세벨에게 반해가지고 이세벨이 이뻤던 분이에요. 요물이죠 요물. 그게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가 그 아들 맏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이제 다락방 난간에 떨어져서 내가 이 병에서 날 수 있을런지 죽을런지 바알세우베에 가서 물어보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믿고 사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시하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주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아플
아픈데 어떤 의사가 고쳐줬어. 하나님이 그 의사를 통해서 고쳐준 거예요. 근데 의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처방전을 내고 치료 처방도 이렇게 하면 이 병이 낫겠구나. 의사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해가지고, 물론 배운 지식도 있겠지만 의술은 다양하잖아요. 약이 A라는 약, 같은 병에 이런 약도 있고 저런 약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잘 맞는 약을 처방하도록 하나님이 그 의사를 주관하셔서 약 처방을 잘하게 해서 그 약을 먹으면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48장 한번 찾아보세요. (12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은데 쭉 읽으시면서 듣고 생각하시죠. 12절입니다. 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귀를 기울여 들으라. 내가 그이니라. 나는 처음이요 또한 나는 마지막이라. 내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으니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펼쳤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너희는 모두 모여서 들으라.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다면 주가 그를 사랑하였으니 그가 바벨론에게 자기 기쁨을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있으리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불렀으며 내가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는 처음부터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것이 있었던 때부터 거기에 내가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내 구속 주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17절에 보면 나는 너를 유익하게 하고 유익하게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라인데 바알 신을 신겼고 바알 세북을 섬긴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들은 아무런 역사를 못해요. 이사야서 47장 한번 가보세요. 아합 왕이나 아시아 왕이 믿는 것, 우상은 아무것도 다 망할 것들이에요.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는 네 젊은 시절부터 수고하였다. 네 마법들과 많은 마술들을 가지고서 내가 그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만일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이제 일어서라. 너는 너의 많은 계획 가운데서 피곤하게 되었도다. 이제 점성가들과 별을 바라보는 자들과 달마다 징조들을 예언하는 자들을 일으켜서 내 위에 임할 일들로부터 너를 구원하게 하라. 보라, 그들이 구루터기같이 되리니 불이 그들을 태우리라. 그들은 그 불꽃의 위력으로부터 그들 자신들을 건져낼 수 없으리니
따뜻하게 할 숯불도 없고 그 앞에 앉을 불도 없으리라. 너와 함께 수고하였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곧 내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장사하던 자들 그들은 각기 자기 지역으로 방황하리니 아무도 너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나 외엔 구원자가 없다 그러셨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믿는 것은 헛짓하고 있는 거야. 오늘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다른 데 빠져 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부귀영화가 나를 구원합니까? 부자도 죽고 귀한 자도 죽고 부자 재벌들도 죽고 왕들도 죽고 권력가들도 다 죽고 유명한 사람들 다 죽고 저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서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가 구원자예요. 나는 구원자다. 구원자의 이름을 가진 분은 구약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하나님. 오늘날 참 불쌍 정말 그 젊고 똑똑하고 지식을 많이 있는 젊은이들이 이단에게 많이 빠져요. 사람의 교리에 많이 빠져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죽으니까 어머니 하나님,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게 구원자래요.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억지 해석, 억지 해석인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성경은 억지로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성경은 그랬잖아. 이만희에다 갖다 대서 이만희가 구주가 돼. 신약 성경에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파가, 제자들 파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12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는 구약에만 있었고 신약에는 12사도, 12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예요. 구원 하나예요. 구원 하나. 구원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요. 사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우상 믿는 사람들은 무지하니까 그렇다고 쳐. 왜 성경을 가지고 이 좋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 나와 똑같이 낫고 죽을 사람을 믿느냐고. 안상홍 씨가 구원주라면 살았어야지. 왜 죽어? 왜 죽어?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까지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신을 믿어요. 참신. 또 예수님이 시작에도 보면 예수님이 막 기몽아리를 건치고 소경을 건치고 천국을 건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바알세불을 왜 힘을 빌린 게 아니라면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마태복음 12장 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였지. 마태복음 12장.
22절 24절까지 시작. 그 후에 눈이 멀고 벙어리 된 한 마귀 들린 자를 주님께 데려오며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 그 눈이 멀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서 말하여 이분은 다윗의 아들이 아니냐 하니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지 아니하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하니.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 왜 전능하신 주님을 그렇게 바알세불에다 갖다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를 몰라보고 죽였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였죠. 자기 땅에 오면 그분의 백성들이 그들이 영접지 아니했더라. 그분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나무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주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 여호수아에서도 그 여부서 사람들이 그 위장하고 거짓 꾸미고 와서 살려달라고 화친하자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으면 그들은 화친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물어보지 않고 이 배낭을 보니까 다 낡았고 신발을 보니까 다 떨어졌고 옷도 다 왜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옷도 해지고 신발도 해지고 빵도 다 말라 비틀어졌고 곱팽이가 났고 그걸 보니까 아이고 우리를 찾아오느라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왔구나. 껍데기만 보고 속을 보지 못하고 그 속 중심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항상 깨닫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여쭤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 아하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자기 사자들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천사들을 시켜서 야 가서 엘리야에게 얘기를 해라. 3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에 너희가 애굽으로 내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항상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허둥지둥 119로 불려야 하나? 병원을 가야 되나?
물론 응급처치라는 게 있긴 합니다만은 어떤 일이 생길 때는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기도 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보는 근데 이들은 바알세부한테가 물었답니다. 4절 그러므로 이제 주님께서 이같이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 엘리야가 떠나간 엘리야가 뭐 시켰어. 야, 네가 바알세부 찾아라. 나를 찾아오면 네가 사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여쭤봐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간청을 했더라면 아하시야 왕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알세부를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으면 온전히 구원을 받을 텐데 예수님을 믿으러 와가지고 엉뚱한 사이비들을 믿고 사람의 말만 믿다가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죽음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됩니다. 10년, 20년 잘 믿다가 끄트머리 가서 하나님 계신가? 아니 계신가? 몰라. 그간에 20년 잘 믿었으니까 30년 잘 믿었으니까 지금 뭐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지. 그러면 숨도 쉬지 말고 편하게 있다가 죽지. 뭐라 먹고 숨 쉬고 먹고 자고 오래 살려면 막 버둥대고 건강식품 먹고 왜 그렇게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하고 치매에 걸려서 이제 이것저것 기억을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내 세포가 다 죽어서 기억을 못하고 치매 안 걸린 상태에서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자들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4절에 그 얘기를 하고서 엘리야가 떠나갔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왕에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하이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바알세부한테 물으러 보냈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부에 찾았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라고 고했어. 그러니까 왕이 7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고한 그 사람 모습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는 가죽으로 된 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디색 사람 엘리야로다 하고 왕이 아는 거예요. 제 아버지 왕자로 있으면서 아합 왕 때에 엘리야 선지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는데 눈에 띄는 건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대결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겨서 그 아합의 바알의 선지자,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으니까 세상에 떠들썩했죠. 아합왕은 엘리야는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말만 듣고서도 아하, 그 너한테 말한 그 사람은 엘리야네. 아 그러면 엘리야를 엘리야에게 가서 청중히 모셔와라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 이런 요즘 말로 이런 싸가지 미안합니다. 50부장을 시켜서 가서 잡아와.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은 50부장은 5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이에요. 그러니까 일개 소대가 한 30명 되거든요. 또 일개 소대니까 조금 넘는 거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러니까 옛날에. 그래서 중대장급은 안 되고 소대장급은 좀 넘는 거죠. 그 이제 구절에 보면은 그 50부장이 엘리야를 찾아갔더니 엘리야가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더라.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이게 뭐야? 너를 잡아오라 명령해서 너 잡으러 왔어. 내려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불사르리라 하니 곧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불살렸더라. 이게 뭐 애들 소설책 같고 만화책 같은 얘기죠.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을 불태워버려요. 여러분들 믿겨지십니까? 근데 우리는 믿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아. 충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믿죠? 이런 걸 그냥 하나의 소설책처럼 성경을 읽어도 그런가 보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두 번째 사람도 또 그랬어요. 11절에 다시 다른 50부장을 50명에게 보냈다니 그건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께서 이같이 말씀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잡으러 온 거 알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태울 것이다. 즉시 불이 내려온 게 12절이죠. 그래서 또 다시 세 번째 13절에 세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엎드리고 그에게 간구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원하오니 나의 목숨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눈에 소중히 여기소서. 어서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에 두 50부장을 그들의 50명과 함께 부살났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하니,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던 거예요. 꿇어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내 앞에 두 50부장은 이렇게 불태워 죽였는데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저도 그렇고 제 밑에 있는 50명의 부하들 생명, 귀한 생명 아닙니까? 좀 귀한 생명 죽이지 말고 좀 소중히 여겨서 살려달라 소리예요. 그러면서 내려오시라. 그래서 15절에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이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가니라. 왕한테 내려가 버렸다. 이제 그 안에 사람들은 잡아 죽일 기세로 와서 거드름을 떨다가 불태워져 죽었는데, 세 번째 50부장은 정반대로 꿇어 엎드려서 이 말을 듣고,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저는 왕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지자님께 안 올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오셔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을 끌어내려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게 해서 왕 앞에 못 가면 저희는 죽습니다. 여기서 죽으라고 해가지고 어디서든 죽으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꿇어 엎드려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항상,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쉬운 구원 아니에요? 구원을 믿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쉬운 구원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안 믿고 내가 하려고 믿음 플러스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려고 내가가 늘 살아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가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죽었거든. 죽은 자가 무슨 자기 의지가 있습니까? 죽은 시체 보세요. 자기 의지 있나?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예요. 나 한상철이 죽었고 여러분들 다 죽은 자예요. 그런데 누가 권면을 하면 아니요. 밖에 펴놓고
아, 아, 아. 네, 교회는 구원의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이 신앙 생활에 대해서도 목회자는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네요 하고 권면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 또 책망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죄에게 끌려가서 사망할 사람,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살리려면 영적 수술을 해야지. 말씀의 칼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수술만 해놓고서 그냥 말아요? 치료도 해야지요. 계시록에 보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계시록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을 여러분들의 안질 걸린 여러분들에게 안약이에요. 신구약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이 눈꺼풀이 벗겨져 가지고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면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약을 사셔서 눈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여러분들 시력 나쁘다고 나이 50 넘으면 녹아났다고 안과에 가서 안약을 사서 검사하고 백내장 수술하고 그는 현대 의술에 의존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육신의 몸만 치료하지 말고 영적 안질이 걸렸으면 영적 안약을 발라서 치료를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가 없어요. 이 위에 두 50부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야 내려와, 우리가 잡으러 왔으니까 내려와.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호칭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려와라. 세 번째 50부장 머리를 조아리 걷고 꿇어 엎드리면서 제 생명도 소중하고 제 부하들 생명도 소중한데 앞에 사람들처럼 불살라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상 이렇게 엎드려서 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낮은 심령이 되어서 내가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명령해서 데려가라 그래 하고 천사에도 시켰잖아요.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되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냈으니 이스라엘에는 말씀을 여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더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속에 여쭤볼 하나님이 계십니까? 네?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계시면은 매사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한테 보시기에 합당합니까? 물어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쭐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 놔두고 왜 바알세우프한테 갔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영생에 못 들어가 죽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살아계시는데 그분에게 여쭤보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탄탄대로일 텐데 천국문이 확 보이고 하나님이 확 보일 텐데 맨 둘 다 없어지고 죽을 것만 없어질 것만 찾아서 살아가.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왕이 엘리야에게 전해준 주님의 말씀대로 죽었더라 그랬어요. 2년 만에 죽었어요. 2년. 왕 즉위하고 2년. 자기 아버지는 22년 했는데 2년.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에 아하시아를 대신하여 다스리니 이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젊어서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죠. 이제 아하시아 행한 나머지 행적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역대기에도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역대기 상하에도 중복된 역대기는 역사, 지나간 역사와 그 세대에 관한 것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말씀, 또 인물들이 역대기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한 1장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에게 묻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분에게 여쭙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다른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주님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하고 여쭤보고 기도해보고 거기서 성경과 비교해보고 일치가 되면 하고 성경과 위배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 한 5정, 만 한 5천 평 되는 산이 있어요. 이쪽 쪽에. 선산인데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가묘까지 해놓은 그런 산인데 그 옆에 산이 맹지예요. 맹지인데 다른 데로 길을 내려고 하다 남의 땅을 경유해야 되다 보니까 땅 주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그러다가 못 내니까 우리 산 밑에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땅하고 우리 땅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1톤 트럭 정도는 다닐 수 있는 길을 내놓고 우리 산소에도 뭐 공사 같은 거 할 때 그 길을 이용하고 사도죠 완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쓰던 그 두 집이 서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 농사짓는 분의 밭이 있어요. 그 밭으로다 길을 낸 거예요. 길을 내고 한 10대 평 돼요. 그 집 밭에. 그리고 나머지 길은 다 우리 땅이에요. 또 우리 땅을 겪어서 가야 지내서 가다 보면 그 집도 밭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도 우리 땅을 밟아야 자기네 밭에 들어가고 우리도 그 집 땅을 밟아야 우리 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두 집이 서로 윈윈이 돼가지고 서로 그냥 뭐 합의 없이 그냥 길 내고 쓰다 보니까 자기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서로 편하니까 이렇게 썼는데 느닷없이 그 맹지 가운데 백혔던 그 맹지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그 집하고 우리 두 집을 고소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길을 이렇게 낼 테니까 길을 허용해 달라고. 근데 그 이전에 길을 우리 땅으로다 길도 아닌 데다가 길을 내놓고 다니는 거야. 말도 없이.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야단을 쳤죠. 당장 연상 듣고 하라고. 그랬더니만은 허락해 달라고 사정을 하고 자기들이 사전에 와서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동의를 얻고 길을 냈으면 또 괜찮은데 말도 없이 남의 땅에다 길 내고서 차까지 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됐다 우리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주 법원에 두 번 갔는데 그 사람들은 변호사를 사서 됐어. 그 우리는 내 땅으로다가 내 땅 내가 승인 안 하면 고마워야지 하고서 변호사를 안 사고 그간에 한 두 번 이렇게 법정에 나갔더니만 법에서도 그 조정위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좀 조율을 해서 합의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이루어지죠. 그 밭 임자도 그 집하고 감정이 안 좋고 우리는 감정 좋고 나쁘고는 없는데 이 사람들이 무경험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좀 괘씸해가지고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줘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세요. 오 장 38절부터 우선 42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말한 바를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마.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라. 만일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아 하거든 네 겉옷까지 내어주라. 또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동행해 주니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서 빌리고자 하는 자로부터 돌아오지 말라. 이 말씀을 어느 날 보게 되는 거야. 이거 참 이 말씀은 곧 길을 내줘야지 되나. 근데 참 인간적으로다가 하도 경우 없이 무경우로 나오니까 허용이 안 돼서 이왕 법에 고소가 됐으니까 우리도 변호사를 사서 일단 이겨놓고
이겨놓고 합의를 해서 뭐 길세를 얼마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끌려가는 형식으로 내 땅을 주고서 끌려가는 형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갔네. 가서 딱 해보니까 법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그 민법에 인근 토지 통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인근의 토지가 길이 없으면 그 인근 토지에 길을 내주게 하는, 다른 길이 있다면은 그 길로 가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다면은 이 길밖에는 대안이 없다면 길을 내줘라. 그 조항이 민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이거는 길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좋게 합의를 했으면 좋을 걸 그랬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허용을 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평을 허용한다는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그냥 허용을 해버리면 그들이 편리한 대로 땅을 활용해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허용할 때는 길이는 몇 미터, 폭은 몇 미터, 딱 한 점을 지어서 통행권을 인정해 줘야지 그냥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폭을 3m 하고 5m로 내서 당겨도 우리 법에서 허용한 거요 하면은 꼼짝없이 되니까 청량을 해서 총 몇 평 이것만 허용해,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이 할 문제가. 그래서 두 집이서 두 집을 했으니까 두 집이 합쳐서 변호사비 반씩 내서 이제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소경대로라면 법하고 소송하고 그래야지 필요가 없는데, 또 그 상대방이 하는 그 행위를 보면 무조건 적으로다가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알고 변호사를 사다 보니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하니까 변호사를 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허용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제 조건부 허용을 해줘라. 이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대로 구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율법에는 그렇게 했는데 39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에게 맞설지 말라. 그래서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 내어줘라. 내게 억지로 1마일을 가자고 하거든 2마일을 가져라. 이러니 참 이게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구약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고 했는데 율법에는, 근데 지금은 내 율법이 끝난 이 시대는 그게 아니야. 원수를 지지 말고 원수를 용서하라,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참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밑에도 보세요. 43절 밑으로 한번 46절까지 한번 보세요. 또 너희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말한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네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경멸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녀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내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참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면 이 세상에서는 천상 내가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변호사 상담을 하면서 상담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참 목사로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또 이제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서 제가 또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돼 있으니 이놈의 걸 그렇다고 해서 뭐 선사님 뭐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조상 묘를 돌보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드는 건 우상이지만 그건 우상이 아니고 그 성경에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 죽으면은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내가 죽으면 묻힐 또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인데 좀 이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손해를 봐도 적절한 그냥 합의를 하는 것이 법도 그러니까 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손해를 보고서라도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깨달았고 또 배웠네요. 여러분들도 항상 주님한테 여쭙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거 의지한 세상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내 생각을 첫째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부에게 묻는 아시아 왕을 보면서 참으로 미련한 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미련한 왕이 곧 나도 믿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는 말씀 안에서 항상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